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천주교의 실체에 대한 네 번째 설교가 됩니다. 과연 천주교는 개신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가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회는 그 천주교에서 나왔다 하는 망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주교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혹은 천주교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입니다. 천주교인들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천주교인들의 숫자가 약 13억 6천만 명이 됩니다. 또한 정교회는 2억 명이 넘지요. 이미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WCC에는 2억 명이 넘는 정교회가 정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WCC에 속한 단체인 MCCK에도 정회원은 한국 정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치운동이 추구하는 것 은근히 이미 2억 명이 넘는 정교회 신자들을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3억 6천만 명이 되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하나 되자 우리의 신앙 믿음은 동일하거나 혹은 용납할 수 있는 범주다 하는 망상 속에서 행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서 이미 교회 일치운동, WCC, MCCK에 속한 교회 교인들은 55%에서 60% 나아가 그런 정도의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닌가? 오히려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변질된 것인가?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고 성경의 믿음을 가지게 된 시작점이 된 정말 놀라운 때가 종교 개혁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 천주교의 어떤 아류처럼 분파처럼 그렇게 나온 것이 결코 아닌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십시다. 천주교가 어떻게 성경 66권과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이해를 하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계명 1계명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4절 5절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주장하는 10계명과 개신교회 우리가 믿는 10계명은 다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본문 자체를 삭제하거나 변개시킨 건 아닌데 그들이 그들의 교리서 등에서 또한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10계명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없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1계명, 2계명을 합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만든 것이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안에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을 바꾼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들의 성물 숭배, 유물 숭배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주변에 천주교 성당이 있으신 분들은 천주교 성당의 뜰 같은 데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거나 혹은 김대건 신부상 등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명동성당을 2번을 방문을 했었어요. 명동성당의 지하에 가면 고해성사실이 있고 성인들의 유골이 그리고 유리 상자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고, 명동성당의 지하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체에 대한 기도실이 되어집니다. 성체가 뭐냐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미사를 통하여 빵을 주님의 진짜 살로, 포도주를 주님의 진짜 피로 만드는 의식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의 진짜 살, 그것을 성체 그럽니다. 이건 주님의 진짜 피, 성혈이다. 그 가운데 성체, 주님의 살로 변한 빵을 명동성당이라는 그 지하에 딱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진짜 살이니까 그 빵은 주님이거든요. 그러한 기도실에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유골, 뼈, 해골 그런 걸 놓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의 신학적, 교리적 주장은 뭐냐 하면 성인에게 기도한다 그러면 성인에게 나의 기도를 하느님께 아뢰 주소서. 그렇게 해서 중보, 전구를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의 뼈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천주교 신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살이 되었다는 그 빵 앞에서 그들은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명동성당이라면 그 지하에가 있고 한켠에는 고해성사실이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근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교의 안수를 통하여 신부로 임명되어질 때에 사도적 계승을 통한 사도적 권능을 받게 되어서 그들은 빵과 포도주를 그들의 전례에 따라서 주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꾸는 권능을 받게 되었고, 너의 죄를 사노라 죄 사죄권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교리에 입각해서 고해성사실을 만들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노라 하는 죄 사함의 권세를 신부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10계명을 제가 읽어드리면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우리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사라졌지요. 그리고 3계명이 2계명의 자리로 올라왔어요. 3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9계명과 10계명으로 만들었어요. 20장 17절을 봐보십시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해서 2개로 쪼개어 가지고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 2계명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1계명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앤 게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상을 만들고 많은 성인들의 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변명은 궤변에 불구하고 거짓말이며 진실로는 악의적인 것이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 사람들을 볼 때에 대대로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우리가 4절, 5절, 6절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명백합니까? 전 세계의 13억 6천만 명 그리고 천주 교인들이 대대로 그 천주교의 전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봐요. 제 과거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천주교인이었다가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인가 있다가 다시 천주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가운데 저는 핵심적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천주교에서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갔느냐? 그러면 그가 천주교에서 행한 그 무수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 문제 때문에 천주교보다는 이제 개신교에 다녀볼까? 그런 정도였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녔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우상 숭배에 대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천주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저주 아래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겠는데 심각한 것은 3대, 4대까지 갚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갚으심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 가운데 그들을 두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깨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의 성경은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지요. 우리 개신교회는 히브리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은 39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66권을 외울 때에 39, 27 그러한 구구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경을 기록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 때에 인정이다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신교회는 오직 66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구약을 46권으로 주장합니다. 46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39권 플러스 7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다 같아요. 최소한 신약 성경은 우리 개신교회나 천주교나 정교회가 다 27권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많이 반복되어 나올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구약성경 39권도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 우리 개신교회나 천주교,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다 39권은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은 27권이 다 같고 구약 39권, 거기에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7권을 더합니다. 그 7권은 배경인데 토비트, 유디, 지에서, 집에서, 바룩, 마카베오상, 마카베오 하, 그렇게 7권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최소한 39권은 똑같아요. 똑같아. 정교회는 전통별로 차이가 있어서 구약성경이 49권이나 50권, 51권으로 따로 믿는 그러한 차이점은 존재해서 천주교, 로마 가톨릭보다 구약성경이 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교회가 주장하는 구약성경은 천주교 외경, 얼마 전에 읽어드린 7권 플러스 마카베오기 3서, 마카베오기 4서, 시편 151편,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시편 151편이 있다. 에스드라 1서, 므낫세의 기도, 그렇게 5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교회는 시리아 정교회든 러시아 정교회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5권, 어떤 데는 3권 더, 어떤 데는 4권 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이 전체 73권이다. 그것을 교리로 언제 확정했냐 그러면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했어요. 로마 가톨릭 속에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바른 자리, 정상적인 진리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분파를 만들고 이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사도신경에 대하여서도 지난 시간에 또 그 앞 시간에 짧게 보았어요. 로마 가톨릭이 하는 사도신경과 우리 개신교회가 하는 사도신경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 그 말은 이 성인은 천국에 계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천국에 계셔. 이분은 복자셔. 이분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나는 그분한테 대화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성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시여 내 기도를 하느님께 전달해 주소서. 나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고 그는 천국에 있는데 그는 내 기도를 알고 듣고 있다. 그렇게 믿으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통공, 교통, 교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적으로 기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님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신부님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이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런 것이 어떻게 기도가 아니겠냐 그 말이야. 그들의 주장은 전부다 그러지. 물론 자기는 성 김대건 신부에게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하니까 김대건 신부가 그걸 천국에서 딱 듣고 하느님 저 아무개가 이런 사정이 있답니다. 얼른 해결해 주세요. 전달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교리적으로 전구자다 그러지만 실상은 중보자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성인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지요.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 사도 신경으로 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성상을 통하여 성인에게 구하는 것 등을 합리화 시켰을 뿐이에요. 그러한 잘못된 개신교회와 전혀 다르고 성경과 전혀 다른 그들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십시다. 천주교의 교리,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서 가장 핵심에는 화채설이 있어요. 화채설은 뭐냐 그러면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 화채설은 언제 나왔냐? 정말 성경 때부터 나아가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화채설을 믿었냐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화채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실제 임재 신앙은 있었어요. 이레니우스나 키프리아는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에 주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우리 개신교회, 그 중에서 한국으로 한다면 장로교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도 존 칼빈의 영적 임재설로 우리의 성찬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동일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때는 떡과 포도주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이 해왔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육체적, 자연적으로 임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실제로 받습니다. 고 말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공제론으로 성찬을 주장합니다. 공제론은 뭐냐 그러면 공자가 함께 공자고 제자는 있을 제입니다. 함께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가 진짜 살과 피로 변했다. 대신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한 게 아니고 외형 그대로 빵이잖아요. 그대로 포도주잖아요. 그건 안 변했는데 그 빵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 거다. 실제적으로 바뀐 거다. 그것을 그들은 교리로 확정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루터 교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죠. 종교개혁자지요.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빵과 포도주라는 그 실체에 또한 진짜 주님의 살과 피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공존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빵과 포도주의 그 포도주는 사라졌고 그 빵은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뀌었고 피는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뀌었고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통하여 그 빵 안에 예수님의 진짜 살이 들어있고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진짜 피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 공제설을 반대합니다. 존 칼빈이 설명한 영적 임재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영적 임재설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여전히 계시고 그 몸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또한 단지 찌븐글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념으로만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신자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사실은 현 시대의 교회에서의 성찬에서는 존 칼빈이 가리키는 이 믿음 신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임재의 방식이 영적인 것이다. 그렇지 임재의 실제성은 부정할 수가 없다. 주의 성찬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에 실제로 주님께서 거기에 임하여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몸은 그대로 천국 보좌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루터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에 그대로 임해 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성찬 때 빵을 씹으면 예수님의 진짜 물리적인 살을 씹는 것과 같다는 공제설.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존한다. 그 말. 공존 함께 있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성찬론에서 공제설은 정말 심각한 위험성이 있죠.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는 다르지만 거기에 반쯤 발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리교도 존 칼빈의 영적 임재설에 가까운 성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약해졌고 병들었고 잠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찌븐글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기념에 불과한 것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주의 떡, 주의 참여하는 것은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하는데 떡은 복의 떡이고 잔은 축복의 잔이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는 실제 임재 신앙이 있다. 그것은 이레니우스나 키프리안 등을 통하여 설교되어 왔고 가르쳐져 왔다. 존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같은 성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4세기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어떤 교부들이나 어떤 자들이 과체설 같은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꽤 이제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하는 것 아니야 라고 표면으로 확실하게 오픈되어 드러났을 때가 9세기입니다. 9세기에 이 화채설의 개념 정식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교회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세기에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천주교가 큰 집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에서 떠난 교회인 거예요. 사도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의 무덤이 된 교회인 것이죠. 혹은 배교한 교회인 것이에요. 11세기인 1059년에 로마 공의회에서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교리를 만듭니다. 1059년에 로마 공의회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화채설을. 화자가 변할 화, 채자는 몸채자지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로마 공의회 1059년이에요. 나아가서 화채설이 로마 가톨릭 신앙의 핵심 교리라고 재확정한 때가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열렸는데 그 중간인 1551년에 화채설은 가톨릭 신앙의 핵심 교리라고 재확정을 합니다. 1551년. 왜 그러냐 그러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항해서 우리 로마 가톨릭의 정말 가장 중심이고 핵심 교리가 뭐냐 재확인하자. 그렇게 1551년에 화채설이 로마 가톨릭 신앙의 핵심 교리다. 그렇게 재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화채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해요.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가 진짜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마리아에게 전구를 요청하는 교리가 언제쯤 만들어졌나? 전구라는 건 중보지요. 거룩하신 마리아님,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그런 것들이 언제 튀어나왔고 언제 교리화되었냐. 자료를 보면 3세기 때에 가장 빠른 마리아 기도문이 등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발견됩니다. 3세기 때에. 어떤 자들이 이제 그들의 신앙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마리아를 의지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하는 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죄되고 이단이 되었어야 맞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에는 성인 전구 사상이 일반화됩니다. 성인의 가장 꼭대기에는 성모 마리아가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세례 요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아무개 순교자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그렇게 하는 전구는 대신 전달해 준다 그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중보란 단어보다도 전구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해 대신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들에게, 성인들에게, 순교자들에게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주소서,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언합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어 왔느냐, 타락해 왔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타락한 교회에서 더 타락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 말씀을 벗어난 교회,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에서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에 마리아에 대한 지위를 급상승시킵니다.
이제 그리스도 밑으로 이 성모 마리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언한 것이지요. 마리아 공경을 교류화시키고 일반화 시켰던 때가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다.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성인 마리아 전구 신앙을 정당화했습니다.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마리아에게 기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하는 걸 정당화했을 때가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 때다. 제가 과거에 천주교는 어떻게 미사를 지내는가, 그리고 한번 미사에 참여해 보았어요. 참여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베 마리아부터 시작합니다. 아베 마리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가요처럼 불러진 거 있지요. 근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 첫 소절이 아베 마리아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가 아베 마리아. 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들 가운데서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마리아여,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저희와 저희 죽을 때에 빌어주소서. 그렇게 미사를 먼저 이걸로 미사를 시작하더라고. 성모송이라 그럽니다. 성모송이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주장으로는 전구해 달라고 요청한다 하는 것이지요. 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아베 마리아, 이것이 미사 내에서 마리아 찬가로 언제 정착이 되었느냐 할 때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초대교회 때부터 그럴 수가 없지요. 11세기에서 12세기에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것이 기도문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15세기에 이 성모송 끝에 있는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빌어주소서 하는 후반부가 추가가 됩니다. 성모송도 발달해 왔던 것이에요. 그 다음 마리아 평생 동정교리라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그 말이에요. 물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을 낳은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평생 동정교리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도 동정이었고, 애를 출산하는 중에도 동정이었고, 애를 낳은 다음에도 동정이었다는 교리예요. 처녀였다는 교리입니다. 놀랍고 신비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2세기에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마리아 동정 교리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이게 이단 사설이죠. 이단 사설인 외경이에요. 가짜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 2세기에 나온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것을 통하여 마리아 평생 동정 교리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이단 사설로 정리하고 불태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미혹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세기쯤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모 마리아님은 평생 처녀셨어요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항상 동정이신 마리아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0년 이상의 암흑기로 두셨는지 우리는 이러한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들, 특별히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만들어온 교리와 과정들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배교하며 악한 길을 걸어갔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4, 5세기 경부터 마리아 승천 교리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승천 교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 마리아가 살아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승천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승천 교리 안에는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승천했는지 죽지 않고 승천했는지까지는 그들은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승천했다. 4, 5세기에 외경문헌 마리아 안식 전승을 통해서 마리아 승천 교리가 확산되고요. 6세기에 동방교회에서 그때는 동서로마 교회가 분리되기 전이지요. 6세기 동방교회에서 마리아 안식 축일이 정착됩니다. 마리아 안식 축일 그것은 마리아 승천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세시대에는 서방교회로 확산되고 전례나 미사에서 보편화가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교리화한 것은 최근이에요. 마리아 승천 교리를 교황 비오 12세가 1950년에 교황 교서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중세시대 때부터 우리 마리아님은 산채로 승천하셨어요 라고 믿어왔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무염시태 교리가 있습니다. 무염시태라 그 말은 마리아가 잉태된 순간부터 원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는 잉태되었고 태어났다. 죄 없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다 하는 가르침들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에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되었고 그것이 무염시태,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 중세시대에 확산됩니다. 교리화도 최근래입니다.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교황 교서를 통해서 교황 무류 선언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교황 무류가 뭐냐 그러면 교황 무류도 그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이 교리로 확정할 때는 오류가 없다 그 말. 절대 성경과 동일하게 틀림이 없다 그 말. 일상사에서 교황이 잘못을 하지 않느냐 그럴 때는 잘못은 한다. 사람이다. 그런데 전체 교회를 위해서 교리를 확정할 때는 교황은 틀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오류가 없게 해주셔.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교리에 대해서 선언만 해버리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오류가 없다. 이러한 교황 무류 교리, 무류 그러면 오류가 없을 무 없다. 이 교리는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870년에 만들어졌어도 교황 무류 교리니까 그 위에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다 적용되지요. 그러지 1870년 이후에 교황만 오류가 없고 그 전에 교황들이 있었어. 그럼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교황 무류 교리.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회 전체를 향해서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에 오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황 무류 교리가 대표적으로 적용된 것이 1854년 그 전이죠. 이 무염시태를 교황이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이다. 또 1950년 마리아 승천 교리를 교황이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조건 승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믿는 교리들도 상당한 경우는 최근래에 교리로 확정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 조금씩 와서 점점점 교회가 진리를 떠나서 배교하는 변질된 길로 와서 만들어진 것이 로마 가톨릭이고 정교회인 거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절대 아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 살펴볼 것은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가시적인 교회의 최고자다. 지상교회의 대표자다.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현상교회는 그리스도가 대표자고,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교황이 대표자고, 그 교리는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때의 교황 수의권, 또한 교황 무료 교리를 규정한 교의 헌장이 공포되었지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교황이다. 이 교리가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에 확정되고 또 재확정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천주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단순 무식하게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야. 그러니까 큰 집과 작은 집이 다시금 일치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어리석은 망상들을 합니다. 정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믿고 있는 교리가 어떤 것인가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미사를 통하여 성체 축성을 하지요. 성체 축성은 빵을 진짜 예수님의 살로 만드는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신부나 주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미사 중에 성체 축성, 성혈 축성,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은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교황청 같은 데서 행하는 큰 어떤 성축일 이런 행사들 같은 것을 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금빛 옷을 입고 보라색 옷을 입고 막 금관을 쓰고 번쩍번쩍한 지팡이를 들고 높은 짝대기를 들고, 그 짝대기 위에는 이런 그릇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뭘 얹어놨냐 그러면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는 빵을 얹어놨어요. 그리고 들고 앞세워서 쫙 가면 그 신부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쫙 엎드려가지고 막 10명, 20명이 경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빵은 예수님의 진짜 피고 저 빵이 바로 예수님이다. 어떻게 그런 종교가 개신교회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일치운동을 추구하는 WCC, NCCK는 명백히 이단적이고 불법적이며 악한 짓들을 벌이는 이들이지요. 한국교회의 NCCK, WCC에 속한 교회, 교단에 속한 사람들만 55%, 60%가 됩니다. 물론 그 대다수의 교인들은 WCC를 반대하기도 하겠지만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통합교단이나 감리교나 기장이나 이런 자들이
WCC 교회 일치운동을 하고 있다. 천주교와 하나 되자. 이미 한국 정교회하고는 손을 잡았고, 한국 정교회는 WCC 단체인 NCCK의 정회원이고,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봅니다만은, 정교회는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이 더 많잖아요. 그들의 전례는 더 기괴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볼 때에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보는데, 정교회는 말해서 뭐하겠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서서히 개구리가 물에 삶아진 것처럼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세상의 정말 빠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 듣고 배우고 받는 가치관, 사상들이 급격하게 전파되고 변화됩니다. 얼마나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쉽게 세상으로 가기 싫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성인과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걸 경험했을 때에 누가 더 충동적이 되고 누가 더 어떤 일을 통한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어린아이지요. 그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세속적인 드라마를 같이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세속적인 드라마를 통하여 세속화가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보다 성인이 더 많은 자유를 가진 것처럼 더 많은 것에 자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것,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하여 세속화의 물결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에 나는 방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가? 천주교의 실체 시리즈를 통하여 저 천주교 사람들, 저 로마 가톨릭 어리석은 사람들, 정교 어리석은 사람들, 교회 일치운동하는 WCC, NCCK 저 정신 나간 자들, 그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긴 시간에 걸쳐서 타락해 왔던 것을 지금은 모든 것이 빨리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말씀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 마귀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하시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10계명, 1계명, 2계명이라면 우상 숭배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무엇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우상 숭배가 폭넓어져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나는 저걸 가지고 싶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저걸 가지고 싶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주로 80대 20 법칙이 있어요. 80대 20 법칙이 뭐냐 그러면 내 옷장 안에 옷이 100벌이 있다 그러면 80벌은 거의 안 쓰고 안 입는 옷이고 20벌만 입는다 그 말이에요. 80대 20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옷장 안에 옷 가운데 80%는 거의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새 옷을 산다는 것은 무슨 짓입니까? 탐심이죠. 옷을 사는데 필요에 의해서 사느냐?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느냐? 아니면 탐심으로 인하여 사느냐? 탐심으로 인하여 사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음식 같으면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화장품 같으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옷 같으면 일반적으로 80% 이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입는 옷만 계속 입어요. 그리고 안 입는 옷은 80%가 넘는데 새 옷을 사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못 그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왜요? 이미 그 우상숭배의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찼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해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의 죄악들을 정리해 가야지만이 그 잘못된 우상숭배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네. 김대건 신부상 앞에서 기도하네. 바울상 앞에서 기도하네. 나는 안 그러니까 정결해 깨끗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대표적인 흔해 빠진 죄가 탐심이에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걸 가지고 싶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없는 거예요. 없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가져야 돼. 이것도 가지고 싶어. 저것도 가지고 싶어. 우상숭배 죄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음주운전을 할 때에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술 마셔도 그냥 말을 몰고 도로로 나가면 돼. 안 잡히면 돼. 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처럼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자들은 우상숭배의 죄가 쌓여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 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는 자로 계속 살 수가 있겠는가? 과거의 세대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었던 세대라면 지금 세대는 풍성한 세대죠. 당근 마켓 같은 데 보면 중고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핸드폰을 쓰다가 멀쩡해도 새 걸로 바꿔야 되고 이것도 새 걸로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샀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죄악의 흔적들이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때로 금식하며 작정하며 하나님께 심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들어도 정리 못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배도 마음속에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싫어요. 성경 들다보기도 싫어요. 찬양하는 거 싫어요.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돼 하는 이상한 망상 속에 잡혀 살다가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어리석음으로 악함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천주교와 다른 양상이지만 탐심 속에 들어가 우수한 우상 숭배들을 저지르면서 주님과 동떨어진 심지어 주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도 안전하리라 주님을 잘 믿고 있다 하는 망상 속에 살게 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기준과 푯대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보화가 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